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성스럽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임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슬픔을 알리는 이 소식은 비록 오늘 본문의 짧은 한 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광야에서도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인의 가축을 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힘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어울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었을 때도,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선한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섬김의 혜택을 엄청난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히 양식을 구합니다. 나발이 큰 부자이기도 했고 나발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발이 당연히 그 청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발 또한 자신이 다윗에게 받은 보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합니다. 본문 3절은 그 이유를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도무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과 종들을 나발의 아들, 나발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었으면 자신에게 있는 군사력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겠지만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히 필요한 도움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런 다윗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와주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토록 겸손한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불황아,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와 비슷한 부류로 취급해 버립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철저히 돈과 권력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교만함과 이기심은 다윗을 쫓고 있는 지금의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다윗과 나발의 모습,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나발의 삶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타적인 다윗과 자기중심적인 나발, 이 두 사람이 충돌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본문의 결론은 매우 뜻밖입니다. 그토록 선했던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향해서는 한없이 큰 자비와 은혜로 용서를 결정하고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 갑자기 그보다 더 하늘 일도 아닌 나발 앞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멸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서 비롯된 천박한 복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도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절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다윗이 자신 안에 은밀히 숨어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다윗의 연약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작은 사울이 숨어 있습니다. 큰 시험 한번 잘 견디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복수 안 한 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사울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시험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종이 명예가 어디 있니? 온라인에서 목사님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종이 명예가 어디 있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종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그냥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의 고백은 지금까지의 다윗이 아니라 마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잠시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선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거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다 삶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도 철저히 이타적인 다윗의 삶을 봅니다. 나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발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형제와 이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 속에서 다윗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작은 사울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울을 죽여달라고 간구합시다. 부당한 상황, 자존심에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야비함과 폭력성이 모두 소멸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